우리는 오늘 많은 경우에 자주 듣는 주제, 다윗과 골리앗,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일학교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크게 은혜 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적장 골리앗 장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이 사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장을 누비는 장수였습니다. 아주 주변 나라들에게 크게 알려진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6규빗이니 이런 건 우리가 익숙지 않으니까 우리 키로 보면은 2m 90c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2m 90이면 천장을 안 닿겠어요? 2m 90에다가 그가 입고 들고 있는 이 놋 갑옷은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57kg 정도의 갑옷의 무게입니다. 거기다가 창은 철 600세겔, 약 7kg 해당이 되는 그런 창을 들고 있고, 놋 투구와 놋 경갑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도 70kg가 넘는 그러한 이 무장을 하고도 그 무게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날렵하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이런 장수를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뛰어난 장수들, 날고 기는 장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희롱을 했지만 아무도 그와 단판을 짓겠다고 나서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성패는 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쩌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이거를 이길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있었지만 이를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은 당연히 나라도 지키고 존귀 영광도 얻고 또 많은 이러한 전리품도 얻어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수많은 병사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처자식들도 많은 수가 죽게 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그래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또 자신들이 가진 많은 재물들도 당연히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패배자에게는 결코 평안도 행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복하면은 승리의 기쁨과 만족함도 행복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정복자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거인 골리앗이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존재일지라도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쳐서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만은 곰이나 사자가 양들을 해치러 올 때마다 힘을 다해서 그것과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자기 양들을 지켜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같은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려하는 믿음이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주의 권능에 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쓰시고 할 때 쓰시는 것이지, 그죠? 예고되어 가지고 있다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도 갑자기 형들에게 갔다가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찾아왔다가 지금 이 사건을 마주치는 거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도 돌리고 큰 은혜도 있게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세인 자매가 와 있네요. 이탈리아 잘 갔다 왔어요? 아니 내가 요즘 나라가 이 세계가 좀 그래가지고 내가 잘 와야 되는데 어젯밤에도 내가 하나님 우리 세인이 이탈리아 갔는데 잘 여행 마치고 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벌써 왔네. 아이고 반가워라. 그 찬양을 하고 있어도 몰랐네. 당연히 그게 있지 생각을 했지. 누가 거기에 온 줄을 알았나. 감사해요. 타로시 갔다 오면 이게 어딥니까? 내가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쨌거나 믿음과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서 왔다가 골리앗을 때리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영광도 얻었던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담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아도 우리에게 영광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이 70억 인구가 산다는 이 세계 속에서 주의 영광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고, 이 땅에서 영광이 되지만 천국 가서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아야죠.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대충 신경 안 쓰고 또 뭐 주목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편하게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그래 적당하게 그럽니다만은 하나님 앞에는 적당하게라는 것이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든지 그렇게 칭찬과 상이 있거나 혹은 책망이 있거나 그러는 것이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건 별로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도 확실하게 똑바로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된 말이 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뭐 지잘난 맛에 사는 존재, 능력이 있고 뭐 날고 기는 그런 존재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갖췄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핵심인데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골리앗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닥쳐도 자기 능력 안에서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런 큰일 났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의 백성은 그런 오두방정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면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못 믿어. 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어.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어린 신앙일 때야 뭐 하나님 경험이 없어서 그러지 저를 말씀도 안 듣고 저를 경험이 없어서 저러지 이러지만 어리니까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해 나가면 믿음이 자라야지.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오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던 이 같은 믿음은 모든 세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칠 때에 수비대를 칠 때에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칼든 자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꼴랑 둘이서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다윗의 전유물이 아니고 요나단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마주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날렸고 거인 골리앗은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용기를 내어 적당 골리앗을 쳤으나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이로써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드러난 내용이고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일반 읽을 때 보는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전투에 있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큰 걱정거리, 문제거리였듯이 우리 삶에도 삶에 이런저런 풍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파가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구에게나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은 또 문제가 하나 오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문제가 크냐 적냐는 차이 있을지 몰라도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작은 문제야 뭐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오는데 그걸 골리앗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그 블레셋 장수 하나 나왔는데 골리앗 한번 때려잡고 나면 다시는 골리앗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이 있어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큰 문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골리앗 같은 크고 두려운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도 억지로 떠몰려서 네가 한번 나가봐 해서 등 떨며 나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골리앗을 쳐서 멸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진해서 나갔던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이죠. 왜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처럼 그는 평소에 곰이나 사자를 칠 때도 그들이 양새끼를 움켜잡으러 달려들 때도 곰이나 사자를 물맷으로 내리치며 쫓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달려들면 그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 큰 골리앗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나?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점점 담대해져서 큰 문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격파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도 문제가 생길 때에 두려워서 피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주시하고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한다고 회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거 두렵다고 신경 쓰인다고 걱정된다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삶에 평안도 있고 존귀도 영광도 따라오는 것이고 얻는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정복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믿음이 요구되는데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만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능력,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그건 우리가 무슨 물질 좀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이거 하려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골방 노인네처럼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만물이 그분께 속했고 그분이 창조하셨으며 그분께 속했고 그분이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섬긴다고 뭘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지.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뭘 섬기겠어요? 우리 70의 인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뭘 대단하게 섬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속에 지구는 먼지도 아닙니다. 그 우주 속에 인간 70억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그 다큐멘터리 그런 데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이스 1호, 2호 그거 있었잖아요. 우주에 보낸 미국의 아폴로가 아니라 보이스. 그게 우리나라 이 세계의 언어를 다 집어넣고 각종 씨앗도 넣고 뭐 그래가지고 보냈잖아요. 우주인이 발견하고 지구에 있다는 것을 뭔가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시속 수만 킬로 달리고, 아니다, 시속 수만 킬로인가? 뭐 좌우지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째 지금. 그러면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구에서 출발하면서
뭐 물론 앞을도 보고 있지만은 지구를 향해서 뒤를 향해서도 사진을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딱 보니까 처음에 붕 올라가니까 땅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잠시 지나니까 공중에 떠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딱 보이더만 조금 지나니까 몇 초 지나가니까 지구가 딱 보이는 겁니다. 지구가 이 큼직한 지구가 싹 가니까 조그마한 공처럼 딱 되더니만 뒤에는 점처럼 콩알처럼 되더만 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잠시 순간에. 그러면 지구가 콩알처럼 작아졌을 때 그 크기가 있잖아요. 그 화면에 들어오는 큰 크기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또 큰 무슨 뭐 목성이나 mon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 컸던 것이 또 먼지처럼 사라지고 또 그 화면에 가닥 들어갔던 게 또 사라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그게 그래 봐도 태양계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태양계. 태양계 안에 태양계는 은하수 속에 있잖아요. 그 은하계 안에 은하계 그 은하계를 지나가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살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보는 걸 보면은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 우주에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커요? 그거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지구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정말로 먼지 같은 게 지구라니까요. 먼지도 아닙니다. 우주에서 볼 때 먼지도 아니더라고. 이 태양계 자체가 먼지 같고 태양이 지구보다 100만 배나 크다는데 태양계 자체가 먼지 같은 것이고 우리 이 은하계가 이 태양을 가지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태양이 많다지요. 이 은하계 안에 태양이 많대요. 대양 같은 큰 이런 행성들이.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 은하계 자체도 먼지처럼 없어지더라고. 작아지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가지고 섬기겠어요? 그분 우리가 뭐 돈 들인다고 그래 주라 그가 밥 좀 사 먹자 그러시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물 드려봤자 불쌍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써라. 제 뜻대로 잘 써서 영혼 구원하고 불쌍한 고통하는 영혼들 건지라. 그렇게 쓰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영원히 복을 주고 갚아주마.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되돌려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지. 하나님 안 가져가요. 그럼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실상에서 하나님께부터 다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뭘 섬겨요? 뭘 가지고 섬길 건데 전능자를. 도움이 안 돼요. 그죠? 능력이 있는 특전사들, 그런 아주 무장 잘 돼 있는 특전사들. 그런 자들 전투 벌일 때 우리 같은 게 돕겠다고 뭘 돕고 하면 저리 가라. 그 신경 쓰이니까 저리 가라고. 그러지. 아이고, 칼이든 창이든 뭐 총이 하나 들고 따라와봐라. 이러는 거 안 해요. 우리 같은 걸리적거린다고 저리 가라고 자꾸 그러지. 괜히 전투에 방해되니까 우리 같은 자들은 피하라고 그러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겠어요. 하나님 전능자가 있는데. 그분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능력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감당하냐? 너희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내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준다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골리앗도 능히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의 일격을 날려야만 합니다. 이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해장당에 12살 먹는 외동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살아생전에 빨리 주님 와서 내 딸 좀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주님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래저래 12의 혈류병 말렸던 여자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앵걸 외동딸이 죽었다네 소식이 왔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기 전에 살려내야지. 그런데 이 해당장이 낙심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도 주님은 능히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나 해결책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 한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고자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요단강이었지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한 발 떼니까 위에서 흘러내던 물이 딱 끊쳐지고 멈춰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기록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러니까 강이 딱 물이 끊어져 가지고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면요 그건 누구 못하겠어요. 그거는 할만하지. 그런데 물이 철철 넘치는데 현실적으로 눈을 딱 볼 때 발 디디면 퐁당 빠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믿음의 발을 한 발 딱 떼니까 그때서야 멈추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해결해 주고 건너가라고 안 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믿음의 한 발을 떼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언제나 믿음이 요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외식하는 신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보는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보는 그거를 현실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차를 아주 굉장한 그런 좋은 명차를 가졌다고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자주 그 차를 몰아보고 운전에 익숙해야만 그 차를 잘 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때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마음껏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평소에 다윗처럼 평소에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격파해 나가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큰 문제가 닥쳐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무리 두려운 문제라도 승리케 되면은 얻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존귀와 영광도 크게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크게 자라서
범사에 담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축복도 크고 문제가 작으면 축복도 작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보면 상품이 과대포장이 된 게 많아요. 상품이 이따만해 큰데 딱 포장지를 뜯어 보니까 그 안에 상품이 이따만한 게 들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그죠? 뭐 15만 20만 원짜리 쇠고기 박스를 하나 타면 딱 그냥 금태를 가지고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큼직하게 상품 가치가 있어요. 20만 원 30만 원 주면 그렇게 크지 않겠어요. 샀는데 포장을 딱 때려보게 쇠고기 한 거 딱딱 이렇게, 예, 과대 포장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과대 포장을 안 해요. 문제가 작은 문제는 우리는 마음 편하지. 문제가 좀 작으니까 내가 할만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결했다고 축복이 많지가 않아요. 그 안에 좀 작아요. 문제가. 복도 작아요.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고 정답을 풀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이꼴 복. 이게 항상 이게 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크다. 그러면 두려워합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만 하면은 복도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아이고 귀찮아 두려워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격파해버리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은 별 볼 일 없어서 그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격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걸 보라고 여기 딱 이렇게 많이 적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똑바로 봐라. 다윗이 한 걸 좀 봐라. 너도 이래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대단한 용사, 이 골리앗 같은 이런 거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성벽도 높고 이런 무장으로 잘 때가 철병 것도 있고 좌우지간에 창칼도 대단하고 좌우지간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부려 떨고 우리가 볼 때도 저들 앞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떼 같더라. 그러니 저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러면서 두려워 떨고 울고 불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나요? 저들 우리 밥이다. 밥이래요, 밥. 그것도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앞에 큰 문제, 가나안 칠수는 큰 문제거든. 그런데 그걸 저들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밥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거를 문제만 해결하면 큰 축복이 있다니까 그 안에.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 눈이 떠져야 돼요. 세상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만 봅니다만 주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저들 우리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이다. 그거를 왜 밥입니까? 그거를 문제를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들의 땅도 집도 농토도 파지 않은 우물도 다 누리잖아요. 그죠? 이기니까 누리지. 패배하고 못 이기면은 그거 얻을 거 하나도 없지. 또 어깨 도망다녀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능력도 강해지고 믿음도 커지고 여러 가지로 얻는 게 참 많아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런데 문제 해결을 못하고 도망다닌다고 됩니까? 그런 패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건 무슨 믿음의 용사가 돼요? 믿음의 용사가 안 되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세상 사람도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도 큰일 났네. 그러면 서로 큰일 났네. 마주치고 서로 큰일 났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요. 사도 어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건 어때? 아이고 우리도 큰일 났어. 맨날 큰일 났다고 입에 달고 다니면 안 되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그래도 그건 어때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죠? 애, 아들, 딸 결혼식도 한다면서 아유 괜찮아요. 하나님 책 주셔서 괜찮아요. 그 무슨 문제 일이 있다면서요? 괜찮아요. 괜찮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이래야죠.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그래요? 그래요. 예수 믿어봐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저도 가도 돼. 오면 되지. 오시오. 이래 가지고 교회도 부흥도 되고 영혼도 구원하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패배자 되면 안 되지. 우리가 이겨야지.
승리합시다. 응?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해결치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저기 앞에 이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평소에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마빵에도 새기고 가슴팍에도 새기고 그래가 문제가 생길 때 어이 큰일 났네 이러다가 아니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감당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피할 길을 낸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한 발 탁 때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물맷돌 우리도 장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의 일격을 한번 팍 날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 할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맛이 나고 그냥 흐뭇해지는 거야. 그래. 아이고 저 세상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나님도 없이 저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성도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골리앗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당치 못할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해서 믿음의 일격을 날려보세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던 큰 문제도 깨끗하게 한 방에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